중국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만리장성이지요. 중국에서 변방의 왜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거대한 성인데요. 높이가 9m고요. 그리고 하단부의 넓이가 9m, 그리고 이렇게 모아져서 상단부는 4.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가 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그 크기의 성을 무려 6,400km를 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된다고 하면 뭐 12배 이상을 가는 거리니 대단한 방어벽이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 성이 왜적의 침입을 거의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적들이 침입할 때마다 번번하게 뚫렸는데요. 뚫린 이유는 성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왜적들이 첩자를 그 안에다 심어 놓고 안에서 문을 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로로 통과한 거죠. 안에서 문이 열려지니까. 이 만리장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각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문제 앞에 번번이 실패할까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분내며 사시진 않으셨나요? 괴로워하며 사시진 않으셨나요? 낙심하며 사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미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그 자그마한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실패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엄청난 만리장성이 뚫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만리장성과 같은 엄청난 보호막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전주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세상에 딛고 있지만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의 보호의 자원 안에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는 어떠한 능력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세상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하는 엄청난 자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았지요. 한 번은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매를 맞았나 봐요. 뭐 피멍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 착고라고 하는 거는 발을 쫙 벌려서 아주 고통스럽게 족갑을 채우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든 그 고문입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요. 그냥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죄짓다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방황하다 맞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갇혀서 매 맞고 고통당할 때 우리 육신에서는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참 이게 글이니까 단순히 읽지요. 종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한밤중과 같은 캄캄한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지금 일이나 장래 당할 일이나 어떤 능력자나 저 높이 있는 것이나 지옥이 깊은 권세나 아니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지금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보호에서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 똑같은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돕다가 너는 좀 심각하다. 네 상태는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미안하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정말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또는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실패하고 자꾸 뒤로 뒤처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만리장성의 비유에 있습니다. 안에서 열린 거거든요. 그 장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누군가 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계신데 조금 낮춰주세요. 넘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흉은 따라합시다. 자아다. 자아입니다. 자아. 누가 문을 열어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시험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누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누가 나를 낙심케 한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그 문을 열고 시험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제일 원인은요, 사탄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평생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았던 이 자아가 영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임해야 합니다. 머리로야 다 알지요. 그러나 머리로 알면 또 그 일이 닥치면 또 자아로 넘어져요.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아를 넘어서는 십자가에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좀 로마서 몇 군데를 함께 읽어보겠는데, 먼저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자, 좀 말씀이 헷갈리지만 핵심만 추리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 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힘이 약하는 그런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뭐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법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것을 좋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에는 무능력해져 버려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의 뜻이죠. 또 이런 설교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것 같아요.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게 상처를 주면 분명히 내 지식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데, 이 자아의 역동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분해하고 잡을 못 이루고 막 변명해야 되고, 이것을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저 사람을 매장시켜야 되고, 이러한 욕구들이 올라와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자아는 결정적인 순간 내 자아가 중심적으로 건드려지는 그런 상황에 되면 연약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자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다고요?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이 자아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를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어느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라, 기도가 안 돼요. 용서하라, 용서가 안 돼요. 왜? 이 자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고합니다. 아니, 본질상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붙잡고 살면 다 실패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아는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자아 안에 선하지 않은 것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네, 24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기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자아가 죄를 못 이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실패자의 말이잖아요. 나 진짜 힘들다. 나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곧 내가 지금 자아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 자아가 나를 붙잡을 때는 죄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정말로. 한때 음란물을 본 적 있습니다. 못 이기겠더라고요. 한번 그것이 사로잡히면은 그 마음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양태는 다 다를지 몰라도 각자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막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은 혈기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자살하고 싶은 생각으로 나타나고 각자 양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자아의 특성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일하는데 자아로 일하면요, 그 중심은 실은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명한 기도원의 그 전도사님이 자기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지휘하는 분이셨는데 이 따님 전도사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거는 다 자기 좋아서 섬긴 거다. 나랑 상관없는 거다. 이 음성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 자아로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 속에서는 저는 저의 야망을 채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중심의 운전대가 자아라면 결국은 나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그 나의 자존심을 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다 쌓은 것 같다가 내 자아가 건드려주고 인정이 안 되면요. 이제 못 견디게 이것을 다 허물고 오히려 더 큰 시험을 일으키는 화근으로 바뀌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자아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도 문제예요. 바리새파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도 우상숭배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가 막 수백 년이 진행이 되잖아요.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티파네스 에피쿠스인가요?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그 군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돼지 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 돼지 피의 제사를 먹게 했습니다. 아주 모욕이라는 모욕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제대로 하나님 섬겨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하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 그리고 그 계명의 더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수백 가지로 해석을 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는 몇 킬로 이상 지나가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조항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아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 자아가 자리 잡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만으로 바뀌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쑥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못 견디잖아요.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했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니까 정작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오히려 못 견디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가장 잘 붙잡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이게 참혹함이고 자아의 위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아가 중심일 때는 우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낙심이 찾아오고 왜 시험이 들고 어려울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하, 내가 내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오늘 밤에 우리는요, 이 부분을 가슴 저리게 깨닫고 내가 자아로 섬기는 부분이 1%라도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끝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을 아는 건가요?
아니면 사형리의 그 기도문을 따라해서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가요?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자아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아로 살지 않는다.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문제는 자아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자아는 주님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생명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본인이 이 성경의 율법으로 비추어 봐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얼마나 철저했는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님 만난 다음에도 한 번에 뒤집어져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만이 전한 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던 거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라는 사도 바울은 끝났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잘해도 교만할 게 없습니다. 왜?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복음 전환, 제가 한번 제가 군 생활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게 군 생활 끝나고 책을 하나 썼으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군 생활 너무 제가 영적으로 잘했거든요. 근데 책 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안 쓴 게 아주 아쉬워요. 지금은 시간이 하도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쓸 수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훈련병 때 저녁에 막 한두 시간씩 불침번 시간에 막 하나님 바라면서 기도를 제가 그렇게 막 뜨겁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때 기도 끝나고 너무 2시간을 기도했나 봐요. 너무 피곤해서 제 그 관몰함을 잘 정리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잤나 봐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관들이 지나다니면서 관몰함 잘 정리 안 된 그 한마다 벌점을 매겼습니다. 그 벌점이 먹여지면 이제는 얼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점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졌냐면 주님 기도하다 그랬는데 주님 2시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 보고 하지 못해 하면서 막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자아의 문제예요. 조금 뭐 했다고 요것 좀 안 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자아의 모습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아가 그 안에 또아리를 두고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렇다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나가면 문제가 생기지만 십자가 붙잡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예수님만 나가시니까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 자아는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 속의 중심으로 실은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그 자아의 이 실체를 아기들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 조그만 것이요,
그냥 막 젖을 먹을 때도 하면서 누가 막 뺏으려고 그러면 하면서 막 젖을 막 빨아먹고 좀 막 커 나가면서 조금만 자기 거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자존심 상하면 그 애기가 막 이래요. 한 2살, 3살, 2살이 뭡니까? 돌 좀 지났는데 자존심 건드리면은 가면서 막 노해요. 그 어린 것이 뭐를 안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저구나. 그 어린애 모습이나 다 큰 내 모습이나 본질은 똑같더라고요. 수십 년간 그 자아가 저 여러분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도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금방 주인이 돼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이 십자가를 붙잡는 이 십자가 믿음이 아니면요, 금세 내가 이 자아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처음에는 숨어 있습니다. 왜? 설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 이것이 딱 주인이 됐을 때 나를 추구하고 누가 나를 건들면 막 저도 막 어린아이처럼 막 이러고 다 그렇게 된다라니까요. 평생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렸던 그 자아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매 순간 붙잡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요, 안전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할 때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지 몇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감정, 내 기분이 나올 때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천목회 공주에서 했는데요, 할머니들이 참 우리 충청도 공주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인심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속회 모임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대간하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간이라는 말이 뭘까? 대가리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간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피곤하다라는 말, 피곤하죠? 이게 대간하죠? 이런 말이더라고요. 우리 그 사택 옆에 그 묘가 있었거든요. 그 모이 옆에서 사는데 괜찮아요? 모이가 뭐예요? 그래서 참 천사 같은 할머니들한테 사랑도 받고, 어떤 할머니는 신방 갔더니요, 이렇게 오래 구겨진 냄새나는 이렇게 걸레가 이렇게 방 구석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과를 주신다고 그 과도를 꺼내더니 그 걸레에서 이렇게 비비더니 사과를 쓸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야 하면서 아이들은 먹었습니다. 화낼 것 같지 않은 할머니들이에요. 뭐 시골에서 농사지며 사신 분이니까. 그런데 화를 내실 적을 봤어요. 봄에 그 농협인가 어디서 그 시골 농사지으라고 적토를 이렇게 쌓아놨나 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적토를 퍼가세요 그랬는데 그 같이 교인 할머니 누가 적토를 몇 삽 덮어갔나 봐요. 막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건드려진 겁니다. 그 삽을 왜 퍼갔어 이 집사야. 내가 그럼 퍼갔지 하는데 그 순간 자기의 이 영역이 침범되니까 그 천사 같았던 할머니들도 이 자아가 움직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아는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뭐 건들면은 움직이질 않다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고 여겨지고, 나를 무시한다고 여겨지고, 내 명예나 내 어떠한 부분에 손상을 주는 것처럼 느끼면 강하게 발동을 합니다. 얄밉고 막 판단이 되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때 이 감정대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건드려질 때, 내 감정이 건드려질 때, 그때 말을 하지 말고 계속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러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는 끝났습니다. 빨리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툼이 벌어지지 않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평가가 깃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하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여러 사람 앞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막 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대로 빠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런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지. 내가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면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자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가라앉은 거 있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일 때는 그것이 막 건드렸는데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끝났지. 내가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들었던 그 말들이 내 마음을 건들지 않고 그냥 은혜롭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해하고 마음에 상처가 오는 것은 나 자신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리할 때 그 감정에 붙잡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려 할 때에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대진표 이름 바꾸기. 목동 요셉과 바로 왕이 붙으면 요셉이 아니라 모세와 바로 왕이 붙으면 모세가 져요. 그러나 모세가 빠지고 하나님과 바로 왕이 붙으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300만 되는 그의 백성을 바로와의 이 전쟁 앞에 당당히 이기고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빠지고 하나님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대진표에 들어가면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와 함께 죽고 여러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돼서 그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분과 어떠한 것이 만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립대청 나온다고 할 때 순간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지금 이 깨달음을 말씀하셨다라니까요. 네 안에는 보혜사가 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도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낙심이 됩니까? 내가 부딪히니까 낙심이 되지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앞서 나가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서 2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더 이상 자아로 살지 맙시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의 믿음으로 넘기우고 오직 주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구하고 그 힘으로 환난도 이기고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